오늘 여기 본문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제4차로, 제4차라는 건 뭡니까? 1차 때도 쳐들어왔고 2차, 3차, 지금 네 번째 쳐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자, 제4차로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를 그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1절과 2절은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의 제4차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에서 예레미야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1절과 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7절은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에 대한 예레미야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과 군대로 예루살렘을 쳐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멸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서 10절에서는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 군대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항복할 것을 권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 말씀에 꼭 집중하시고 졸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말씀 요 땅 하면서 눈 감아버리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눈 쪽 뜨시고 말씀의 귀를 꼭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유다의 시드기야는 오늘 제4차 바벨론 침공 전 제3차 침공 당시에 폐위된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유다의 왕이 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유다에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세운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바로 제3차 침공 때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바벨론에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는 유다는 곧 회복될 것이다라는 유다가 곧 회복될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의 말과, 그리고 친애굽 노선을 취하고 있던 대신들의 말을 듣고는 친애굽 정책을 세워서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땅한 일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지금도 고려 거란 전쟁 우리가 드라마 하고 있지만, 우리도 옛날 외세들로부터 엄청난 침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럴 때 어디와 우리가 조약을 맺고 그래서 같이 물리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드기야의 이러한 행동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행동들입니다. 자, 어쨌든 바벨론에서부터 해방되고자 그는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하고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가지고는 거기에서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맹세한 후에, 이 충성을 맹세했다라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빌었다는 거겠죠.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제 두 번 다시는 제가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빌고, 그리고 충성을 맹세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잘못을 했습니다 해놓고는 또다시 어떻게 하냐면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에 바벨론은 제4차 유다 침공을 감행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유다는 마침내 파멸을 당할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두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정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뭡니까?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함락되게 됐으니까, 멸망당하게 됐으니까, 예레미야야,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다오.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예레미야의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바라는 시드기야의 요구가 응답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바벨론에서 구원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지만, 그러나 그 기도 부탁은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예, 우리가 알듯이 그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유다는 BC 586년에 결국에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째서 시드기야의 요구가 거절당하고 결국 유다가 파멸의 자리에 던져지게 된 것일까요? 지금 시드기야와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당하게 생긴 원인을 표면적으로, 겉으로만 보면 바벨론의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유다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애국과 손을 잡은 것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표면으로는 그거잖아요. 너가 한 번만 더 네 애국과 손 잡으면 가만 안 냅둔다 하고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당신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보내놨는데, 근데 보냈더니 또 애굽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자신들을 대항하려고 하니까 지금 온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표면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지, 실제로 시드기야와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당하게 생긴 원인은 그 이면에 있습니다. 그 이면을 보면 바로 그들의 범죄 때문, 애국과 손잡아 그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드기야는 애국과 같은 주변국가의 동맹이란 인본주의적 방법으로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그는 받아들였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한 징계를 풀어주실 때까지 인내해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와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바벨론으로부터 정치적 독립만을 생각하였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예레미야를 비롯한 신실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인본주의적 방법으로 벗어나려 하지 말아라, 그렇게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라고 수차례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유다를 완전히 멸하시고자 바벨론을 불러 유다를 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데 그거는 하나도 보지도 못하면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돌이키도록 주신 바벨론이라는 징계를 회개의 기회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로지 나라의 독립 문제에만 집착한 시드기야와 유다의 이러한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반면교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거나 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릇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가거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 중에 질병일 수도 있고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자, 그게 왜 내리십니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깨달으라고,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며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본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징계를 주신 본뜻은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바른 길로 가라고 그 징계를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 중에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본뜻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오로지 자신이 당한 징계만 바라보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만 노력합니다. 왜 그러한 징계가 자신에게 왔는지 그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깨달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그 문제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드기야처럼.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사명에서 더 멀어지고 더 그릇된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징계를 초래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목적은 깨닫는 거거든요. 우리를 사랑해서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더 이상 명랑길로 가지 말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본뜻은 조금도 깨달으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냥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기에만 막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더 멀어집니다. 더 그릇된 길로 갑니다. 더 사명 내팽개 쳐버립니다. 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내 사명이 중요하나 이 문제가 중요하지. 이걸 해결해야 내가 뭐 사명을 하든 하나님을 따라가든. 그래서 오로지 이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사명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더 큰 책망을 받는, 더 큰 책망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징계의 원인을 찾지 않고 징계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욱 큰 하나님의 징계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입니다. 오늘 시드기야는 아마도 이전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자를 보내어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과 또 그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로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은 사실을 아마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도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들에게 닥친 위기가 바로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발견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한 반면, 그리고 나서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반면 오늘 시드기야는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징계의 원인도 모르고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의 원인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외에 다른 방편을 통해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 사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두 아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까지 빼돌리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1차 전쟁에서 패배를 하니까 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가지고 싸웠습니다. 이겼어요? 아니요.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는데도 죽어버려요. 왜?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겨버립니다. 빼앗겨버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그 두 사람은 모릅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걸 조금도 모르고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게 언약궤를 가져오면 되겠다. 그래서 가져왔더니 승리는커녕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두 사람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의 원인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방편을 통해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들 역시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죄에서 자유로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목사도 여러분들한테 밝혀지지 않는 죄가 아마 드러나게 되면 부끄러울 정도로 죄가 많은 자가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지 말아야 할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 결코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고자 여러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마땅히 징계를 내리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 내면의 죄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을 먼저 회개하여 버리는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오로지 자신에게 닥친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인간적인 방법만 구한다면 오히려 그 문제는 자신을 더욱 짓누를 것이고 하나님의 더 큰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문제 해결하려고 막 하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오로지 우리에게 내려진 징계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뿐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안개가 자욱하게 꼈던 안개가 바람에 밀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징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의 기도 부탁을 들은 이 예레미야가 2절부터 6절까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정컨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가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과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시드기야는 유다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의 파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와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예루살렘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더니 오히려 돌아온 것은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즉 시드기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멸망을 피할 수 없다. 너 기도해봤자 안 된다. 기도해봤자 소용, 이 멸망을 너희들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무장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기를 회수하여 성 가운데 모아놓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유다군이 성박 바벨론 군의 전투에서 패하여 후퇴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과 강한 팔은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보통 선민의 대적을 치고 선민을 보호하실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도리어 선민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선민을 보호해야 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로 선민을 심판하는 손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혹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백성의 원수를 치시지 않고 반대로 자기 백성을 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더욱이 시드기야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분처럼 보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 백성의 원수를 치시지 않고 대신에 반대로 자기 백성을 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그런 분이거나 자기 백성도 사랑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도 아끼지 않고 권능의 손으로 자기 백성을 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까지 촉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역사서, 특히 열왕기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 유다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는지 거기에서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수없이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책망과 권고를 조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싫어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을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그토록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심판의 칼을 빼어 드신 것은 그들이 이처럼 회개의 기회를 주며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결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때에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때요?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전혀 나와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목사님 내 들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기분 나빠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유다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그런데 이들은 조금 더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듣는 것을 싫어하고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 하고 미워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결국에는 멸망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유다와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책망하거나 지적하면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을 돌아보려 하지를 않습니다. 조금도 돌아보려지 않습니다. 오늘 이들이 조금이라도 자기 신들의 모습을 돌아봤다면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줬는데도 자신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조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가 신약의 바리새인들도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기는커녕 어떻게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목사를 교회에서 쫓아내듯이 목사를 교회에서 쫓아내듯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책망을 들으려 하지 않고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파멸을 피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와 관련해서 잠언 2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가 들을 때 목이 곧아 책망을 외면하지 마시고, 들을 때 목이 곧아서 책망을 외면하지 마시고 책망을 달게 받아 멸망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목이 곧아 그릇된 길로 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잠언 29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1절 말씀처럼 갑자기 그에게 임할 것이고 그 심판에는 어떠한 긍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도 긍휼히 안 여기겠답니다. 계속해서 책망을 하시고 권면을 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계속해서 책망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도, 그런데도 목이 곧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조금의 긍휼도 없답니다. 여기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 남은 자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될 때까지 성 안에 퍼진 전염병과 또 바벨론 군대의 공격과 기근으로부터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전염병에서 살아남았고 바벨론의 그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았는데 그 얼마나 목숨이 귀합니까?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 목숨까지도 어떻게 하겠다가요? 다 그냥 죽여버리겠다. 거기 전염병에 살아남고 그 대적의 칼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그 목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살려두지 않겠다. 한마디로 조금의 긍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징계를 하시고 경고를 하시는데도 목이 곧아가지고는 조금도 돌아보지 않고 조금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조금의 긍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진 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목을 곧게 하여 회개하지 아니하며 더욱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임할 때 즉시 그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떤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내리신 징계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문제만 바라보고 지금 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여기만 매달리면, 목이 곧아서 징계는 듣지도 안 하고 이것만 매달리면 결국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드기야처럼, 유다처럼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때 그것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때 그것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며 구원의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유다에게 수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수많은 책망을 주셨습니다. 돌이키라고. 그런데도 이들은 끝까지 목이 딱 곧아가지고는 돌이키지 않다가 결국에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때 그것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기회임을 우리가 알고 그 때를,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간과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멸시하는 삶, 은혜를 대적하는 삶을 산다면 오직 긍휼도 은혜도 남겨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자리, 심판의 자리,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이를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누구도 감당 못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절대 공의에 근거한 파멸의 형벌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 기회가 뭡니까? 항복하라. 항복하라. 대항하려 하지 말고, 문제 자꾸 해결하라 하지 말고 항복하라. 그러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두 길이 있습니다. 회개의 길과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앞에 두 가지 길을 두셨습니다. 회개의 길과 멸망의 길.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